할렐루야. 아멘.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당시 총장이셨었던 연필영 총장님께서 학교에서 쓰러지셔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었습니다. 당시 대학 종합평가를 앞두고 이 신학대학들의 평가 순서였었는데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면서 과중한 업무를 보시다가 과로로 향년 6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 장례식에 참석했었는데요. 총장님의 장례식은 학교장으로 치러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의 순서 중에 고인의 동기이셨었던 그 목사님께서 조사를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그분은 단상에 오르시자마자 슬퍼하는 유가족들과 많은 조문객들을 앞에 두고 참 잘 죽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었던 장례식에 짐짓 지루해하던 많은 문상객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 친구는 죽을 가치가 있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친구의 죽음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애도를 표한다는 것, 그리고 이 친구의 죽음 앞에 이렇게 많이 아쉬워한다는 것, 이 친구가 조금 더 살았었으면 어쩌면 학교의 역사가 바뀔지도 몰랐었다라고 하는 이 아쉬움과 애석함이 함께 있는 것은 이 친구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도 이 친구처럼 살다 가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계기가 되었던 장례식이었고요. 저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의 장례식을 참여하면서 눈물을 지어본 것도 그 장례식이 저에게 처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통해 생이 마감된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참석하면서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당시 저를 포함한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수없는 신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죽음이었고 장례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마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의 죽음 앞에서는 별다른 애도를 표하지 않지만 어떤 이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두 부류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읽어준 저희 딸도 등장을 하던데요. 저도 오늘 예배를 점검하기 전까지 저희 아이가 녹음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었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키는 자들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말 그대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는지 아시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들이 3일이 되기 전에 이 시체를 훔쳐다가 다른 데 갖다 놓고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뜨릴까 봐 3일만 이 무덤을 지키자라고 해서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찾는 이들이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닭가라도 드리려고 그의 시신이 조금 더 좀 늦게 부패되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여인이 누구였느냐?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가 다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의 기록을 통해서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했음을 보게 되고요.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5절에 말하는 그 여자들은 누구냐면 찾는 이들입니다. 그 찾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는 이들도 무서워했고 지키던 이들도 무서워했습니다. 또 이 부류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키는 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고 찾는 이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지키는 자들은 부활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었고 찾는 이들은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부류는 모두 무서움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두려워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좋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오면 신앙이 믿음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저 스스로가 어떤 일이 생길까 봐 무서워하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믿음이 없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쓰신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두려움이 있는 것을 믿음이 약한 것으로 두려움이 없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치부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감정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피터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부정적인 감정들, 이를테면 분노, 슬픔, 두려움 등등의 감정들을 우리는 그냥 억누르려고만 했었다는 것이지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소위 우리 어린이들 찬양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는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생겨나면 내가 성령이 요즘에 뜨겁지 않아서 내가 믿음이 식어서 라고 생각하기 쉬웠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정들조차도 우리는 그냥 누르려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다스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승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무서움이 엄습했다고, 슬픔과 그리고 분노가 내게 찾아왔다고 내 믿음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던 두 여인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여인이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키는 자들을,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그저 그 끝까지 두려움이 가고 있었고 찾는 이들은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기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우리 교회사 전통 속에서는 40일의 사순절 기간 우리 재예수요일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기쁨의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이 고난주간만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더니 박성환 전사님 수요일 날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할렐루야 안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찬양 인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속에 할렐루야를 몇 번 했는지 혹시 세보셨습니까?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할렐루야를 하니까 여러분 비단 일주일이었지만 그 일주일 동안 이 기쁨이 전제되어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할렐루야라는 말을 꾹꾹 누르고 참고 안 하다가 오늘 주일날 이 거룩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날 와서 할렐루야 외치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뭐랄까 이렇게 기쁨으로 승화되는 느낌이 제 안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셨습니까? 찬송가 370장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그 두려움이 끝까지 가는 것이 문제지요. 그 분노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문제지요. 그 무서움이, 그 슬픔이 계속해서 가는 것이 문제지요. 지키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끝까지 갔지만 찾던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이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찾아오시어 두 가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로 평안하냐 하고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8절과 9절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던 두 여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 평안하냐.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말을 두 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많이 쓰던 이야기입니다. 단어 두 글자로 샬롬입니다. 그렇습니다.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오셔서 물으십니다. 샬롬.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건만 평안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건만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냐? 세상에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주기 위해 온몸에 피를 흘렸건만 너희는 평안쯤 즉 샬롬을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샬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흘은 4일이 아닙니다. 3일입니다. 4일은 나흘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샬롬 하고 같이 인사하기 원합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정말 평안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갈릴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역하셨었던 주된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셨으며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까지도 고쳐주셨었던 곳이 바로 이곳 갈릴리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갈릴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곳이 되어집니다. 주님은 그곳으로 가면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곳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갈릴리는 비단 장소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영혼이 갈릴리이고,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해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가정이 갈릴리이며,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에 깨어져 있는 관계가 갈릴리이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 갈릴리이며, 마음으로 진정하지 사랑하지 못한 그가 나의 갈릴리이고,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우리의 교회가 갈릴리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열방이 바로 우리들의 갈릴리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우리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실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갈릴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비단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를 찾아 그곳에서 다시 사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어린이들,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분의 다시 사심은 우리가 샬롬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만날 우리의 영적인 갈릴리를 향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